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목적, 필요한 가치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말씀하셨을까? 그 목적을 찾아보면 너무나 명확해져요. 뭐예요? 내가 지은 그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찬미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송축하고 경배하라고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안 하시네. 저희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둘만 낳아서 처음에는 하나만 낳으려고 너무 요한이가 외로운 것 같아서 하나 더 낳고 딸이 있어야 될 텐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사모한테 그랬어요. 아유 너 어떡하니 딸이 없어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을 해요. 아유, 딸이 없어서 어떡하지? 지금 와서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랬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뭐가 돼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무슨 돈으로 그 애들을 다 키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걸 시작을 못하냐면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많이 낳은 집들 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아이고 무식하다고 생각도 없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다복한지 몰라요. 둘 가진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6을 낳았어요. 6을.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했었어요. 우리 정원동 집사님 넷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나라에서 다자녀는 대학 등록금도 무료, 모든 것에 우선권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먹이시지만 나라도 먹여요.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호를 찬미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날 마가 요네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거죠? 그게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듣고 받은 수용자들이었었어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직접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뭐 했어요?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사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입이 닫혔어요. 이 복음을 말로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논쟁하게 돼요. 논쟁하게 돼요.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논쟁이 됩니다.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그들의 입이 막혀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누가 한 소리냐면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의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겁박을 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일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했다고. 말만이 아니잖아요. 표적이 있어요. 성전을 오르고 내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 푼 더 얻으려고 얼마나 간절히 애절히 한 푼 줍쇼 하고 외쳤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지금 그들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 아세요? 오순절날 3,000명, 안진뱅이 일어나고 5,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 공의회가 베드로를 붙잡아다 겁박을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아요. 논쟁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그 입을 막으려고 뭐 하십니까? 채찍을 가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그 채찍 맞고 고통을 느꼈겠죠. 겁을 주었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형을 언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붙잡혀서 십자가의 형을 받을까 봐.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확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숱한 표적과 이적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서부순복음교회에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뭔가 보긴 봤는데, 뭔가 알긴 아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보혜사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환경이 그래요. 정말 전도하기 힘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 참 눈치가 보이는 이러한 시국에 처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바뀌어졌나요?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바뀌어졌나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뭐예요?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언급도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장 예수님께 신임받던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직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단언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뭐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믿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해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약한 사람인데 막 진짜 어떻게 집사님이 저러실까? 어떻게 권사님이 저러실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안 되지! 하고 딱 그러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일본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일본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의 돈을 도적질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주인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건 인간도 아니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아내를 살인하고 그 집에 불을 질렀어요.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만 살았어요. 붙들려서 일본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진짜 인간도 아니야. 완전히 쓰레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나? 지구를 떠나라고 하고 싶은 정도이죠.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를 찾아왔대요. 천사도 할 일이 없나?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가서 뭐라고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읽어라. 그러더래요. 꿈에. 그래서 이상한 꿈을 꿨네 내가. 그랬는데 또다시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꿈에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래. 그래서 그걸 읽었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너희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다 뭐예요? 공인된 죄인이에요. 너 죄 졌지? 여기 봐. 네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자기의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자꾸 생겨나더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무기수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감옥이 뭐가 돼요?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났어요.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한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일어난 그 놀라운 선한 역사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네, 감형이 되어가지고 그 무기수는 풀려났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꿈에 나타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죄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사람만 살인죄지고, 그 사람만 도적질하고, 그 사람만 그렇게 극악무도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 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 살인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되기 원해요?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사명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게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게 돼요? 자꾸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 절단강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엄청나잖아요. 왜요?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다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 이야기와 그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찾아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룩하신 서역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 작가가 있었어요.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책을 쓰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왕의 심기를 거슬렸어요. 왜요?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왕이여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라고 말했다가 뭐가 됐어요? 갇혔어요. 이제 왕이 분이 나서 가둬버린 거죠. 근데 그가 갇혀 있는지 오래됐는데 왕이 신경도 안 써. 전 번연을 가둬놓고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어느 날, 번연 가족들도 보고 싶지 않아요? 또 성도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당신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 가둬놓으라고 왕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번연 내가 이해할 테니까 집에 다녀오세요. 가서 가족들도 보고 또 성도들도 보고 그러고 오세요. 옥문도 열어놓고 가라고 하니까 존 번연도 나서서 길을 가고 있는데 성령이 그러시더래요. 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어디로요? 옥으로 돌아가라고. 너가 갇혀있던 그 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옥으로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가라고요. 그렇게 문도 열어주고 장도 열어줬는데 내가 봐준다고 하는데 왜 돌아왔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전본연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아, 참 답답하네, 저분. 응?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기 갇히지? 라고 했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임금이, 영국 국왕이 나타난 거예요. 존버년 어디 있어? 만약에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 목 날라가고, 존버년 목 날라가고, 여러 해를 입었겠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아이고, 존버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 열어놓을 테니까 성령이 감동 주시면 가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오시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의 예화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일이 꼬여요. 내가 욕심에 의해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돼 라고 하면 정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쫓아 순종하며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 하는 거, 이 중에 우리가 잘 걸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짓는 거. 또 뭘 잘하는지 아세요? 분쟁, 시기, 분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면은 패가 나눠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패가 나눠졌죠? 이렇게 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마태복음 25장에 백보자 심판 얘기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양의 무리, 한쪽에는 염소의 무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양의 무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줬다. 언제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 하면 분열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쫓아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나랑 가치관이 다르구나. 나랑 좋아하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같이 가는 거지. 다 없애버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면 정말 갈기갈기 찢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 아세요? 교단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교단이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목사님들끼리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단을 이루고 그러다가 또 안 맞으면 또 갈라서서 자기들끼리 또 만들어. 같이 열심히 경쟁하면서 하다가 또 갈라져.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성령을 쫓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사람은 금할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막을 짜고 하는 사람이 막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복음을 막습니다. 그죠? 교회 들어오는 거 막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막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해 주는 거 안 막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온유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양선해주고, 이거 그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햇빛 정책이라고. 근데 사실 왜 이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북한 모멸감 느끼잖아요. 우리를 옷 벗기려고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라는 거.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말 없이 배려하고 베풀고 품어주려고 하고 기다려주고 했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명칭을 붙여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을 비춰가지고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처럼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 뜻은 다 거기 담겨졌는데 상대방의 입장까지 배려했다면 그러한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공적이요 업적이요 이렇게까지 안 하고 배려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성령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닮은 삶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없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말없이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그들에게 기다려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면 이게 최고의 증인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렇게 유대 사회에 증언하는데 그들이 말빨이 그 유대의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말싸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셨다고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일을 이기고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의지로 아니에요. 결단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의 그 형상대로 삶을 꾸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